할렐루야. 사실이요, 요즘에 그 성인 성인들이 10명 가운데 한 2, 3명이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된다면 1000번 만번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해도 괜찮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기쁘게 즐겁게, 예, 아까 찬송하는데도 감동이 되면 박수도 칠 수 있는 거죠. 예, 감동이 되면 박수도 치고, 네,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대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에 충실한 것도 신앙인의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을 바라고 사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왕이면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왕이면 웃으며 살고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요, 남에게 짜증내지 말고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알기는? 아니, 제가 안 했어요. 하여간 알기는 그렇게 잘 알면서도 웃으며 살지 못하고 그저 우울해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움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과 조건, 이런 여건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 그렇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의 빌리닷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다 해주니까 군대 가서 조금 어려우면 탈영하고 군대 가서 조금 어려우면 자살하고요. 요즘 다 자녀들 좀 강하게 좀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쉽게 포기.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요. 나 불행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불행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정말 이제 신앙 안에서 내 마음을 바꿔서 나처럼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느냐. 조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바꿨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운동을 안 한대요. 운동. 여러분,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냥 우울할 수가 없어요. 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우울할 수가 없어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그러면 운동을 이렇게 땀을 흘리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개운하고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대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그게 돼야지,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에 비하하고 자학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실망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모른대.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안 좋다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요, 제가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타이머를 해놔서 이제 지금 가는 건데, 어느 시간 지나면 제가 끝나려고 이렇게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 그 추석에도 전부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거를 밤이고 낮이고 쳐다보니까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녁에 몇 시 이후에는 이걸 압수해서 아침에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지들 잘 때 보니까 압수했다. 그래야 잠을 좀 충분히 자지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충분히 자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염려를 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용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마지막 10번째가 용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사람들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한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다 보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이 심령이 사막이 됩니다. 자기 심령이 사막이 돼요. 그러면 사막에 살 수 있는 건가요? 사막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심령을 스스로 사막을 만들어. 여러분, 용서를 하고 미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용서를 잘 못해요. 특히 자식이 부모에 대한 용서를 못해요. 이거 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용서 못하냐고. 부모에게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고 내 심령은 옥토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내 심령이 사막이 되면 그건 지옥의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어가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를 먼저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내 스스로 갖고 가면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 심령이 정말 옥토가 되고 천국을 이루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진 조건 이런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행복하길 원하는데 이런 10가지를 생각을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은요, 돈이 있고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배웠고 못 배웠고 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행복은 잘나고 못나고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오직 마음의 문제이고 심령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화면에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흑암에 있어요. 그 다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져 있어. 그림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곤고해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행복한 조건인가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대.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쇠사슬은 어떤 면에서 이게 고리로 연결된 것, 그걸 가리켜서 쇠사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육체를 결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용어로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아니에요. 이 정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불행한 삶의 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18절을 한번 더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문턱에 온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하면, 여러분, 내가 입에서 땡기지 않고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먹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형편과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편 기자가 여기서 10절과 18절에서 말하는 그 현재의 상태, 그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왔는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인을 좀 한번 찾아보면 원인을 좀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자, 여기서 보면 불행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행동을 취했다. 그리고 지존자는 누구냐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지존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멸시했다는 거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겨서 깔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전적 의미예요.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겨서 깔봄이라. 이것이 바로 멸시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것 때문에 뭐가 왔냐? 공고도, 사망도, 쇠사슬의 매임도, 이런 불행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서는 17절에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사는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편 1편 1절로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 그것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 불행한 삶의 원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데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시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복받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아멘은 조금만 늦었으면 집에 가서 하실 뻔했지. 정말 이렇게 원하시며 독생성자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사망의 그늘에 갖다 놓고 곤고하게 하고 쇠사슬도 얽어매여서 이런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악을 따르고 쫓아갔고 범죄했고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래서 고통을 주었는데 엎드러져도 도울 사람이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딱 막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성자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시는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기 위해서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내가 특별히 이럴 만한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쫙 비춰봐야 돼. 비춰보면 너 교만했구나.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아요.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아요. 이거 말씀의 거울을 보면 내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인지 알아요. 아, 교만했구나. 그러면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내가 그냥 다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도 고통도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 고통을 주었는가? 예?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결국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때 잘못하면 막 매질을 하잖아요. 응? 요즘에는요, 이제 외국의 물을 자꾸, 이제 미국의 물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자녀를 구타하면요, 얘가 경찰에 가서 고소해요. 야,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거 고소하면 법적으로 부모도 안 돼요. 지금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군대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사랑하는 자에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린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는 것은 아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고난을 주신다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부모를 찾아와요. 그래서 손을 벌려요. 근데 지들이 편안하면 절대 안 찾습니다.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저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엎드려야 되고 문제가 없어도 엎드려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고통을 좀 줘보는 거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1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은요, 이론 모자라는 것, 10원보다 이론 모자라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해결해 줘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예요. 근데 이 삶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던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읽어드린 그런 말씀처럼 13절과 19절에 가보면 구원하셨다, 부르짖을 때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다. 단 조건을 제시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되 온 마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자, 14절 보실래요? 기도에 부르짖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첫째는 13절 19절에서 부르짖은 결과는 구원이라, 해결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고통 속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부도 직전에 인도하여 내시고, 건강에서 고통, 질병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얽어맨 줄에서 그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뭐 했더니요?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더니. 다시 말하면 겸손해졌더니. 다시 말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 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그 넓은 품 안에, 사랑의 품 안에, 평통한 품 안에 안아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16절 한번 더 보세요. 부르짖었더니 겸손했더니 어떤가.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논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문을, 쇠빗장이라는 거는요, 그 문 안에 이 큰 쇠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으면 이게 열 수가 없잖아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깨트려 주셨다.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겸손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바로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리고 위험에서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금 당장 부르짖으라.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가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네. 여러분, 사사기가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그 특징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세상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죠. 근데 평안하니까 이들이 죄를 범해요.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범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죠. 이 이웃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셔서 속국을 만들어버려요. 속국을 만들면 자유가 없습니다. 말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속국을 만들면 고생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해요. 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매미 약하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셔요. 왜? 약속한 말씀도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요청하면 외면하지를 못하지. 그러면 사사들을 예비하셨다가 부르짖으면 보내줘요. 보내줘서 적국을 물리치게 해요. 그리고 다시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러면 그렇게 평안이 오면 그때 여러분, 제가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잖아요, 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계속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바뀌어지지만 그 똑같은 삶에 인생은 돌고 돈다고, 역사는 돌고 돌아. 그래서 사학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왜? 사람 사는 거는 시대만 다르지게 똑같은 그런 원리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리하게 시대를 분별하고 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무시 못합니다.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처음에만 그래 이렇게 하나님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셨지, 그래 고마워. 그거 몇 년 동안 기억하면요, 까마득하게 잃어버려. 그리고 또 그냥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냥, 하나님도요 매번 나 같으면 안 들어줄 텐데, 하여간 거기 사사기를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보면 계속 돌아가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근데 특징 하나는 뭐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야. 이게 참, 하나님 속도 없지. 근데 그건 뭐냐면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막 하나님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 3일 길을 가서 마라에 물을 만났는데 목말라서 난리지. 그 물을 묵으면 막 죽어 나자빠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집어넣으라. 집어넣으라. 집어넣으니까 그 물을 먹어도 조금 전만 해도 먹으면 죽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또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고기도 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이런 부르짖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 정리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왔다는 거죠. 왜 고통과 고난이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멸시했고 악을 쫓아갔고 범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을 왜 주시는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찾고 부르짖었더니 쇠사슬도 끊어버리게 하셨고 다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부르짖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오는 길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5절과 21절과 22절에서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바로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